특별 새벽기도 또 이 연말 여러 일도 있고 해서 좀 중단됐던 에베소서 계속 보겠는데요. 에베소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또 나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종과 상전에 주시는 말씀, 이런 부분은 제가 뛰어넘고 뒤에 한두 번 더 하고 에베소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빛 얼마나 이 생태계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식물이 살아가는데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햇빛이 없는 곳에는 이 생명체가 꿈틀거릴 수가 없습니다. 빛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빛이 강하게 비추는 곳은 이 곰팡이 같은 것들이 피지 않죠.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런 것들을 죽이는 작용을 또 햇빛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특별한 소독 방법이 없을 때는 대부분 이불이나 베개를 소독하기 위해서 다 햇빛에 널어서 말렸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불에 있던 이나 진드기 같은 것들이 햇빛에 의해서 다 소독이 되는 거죠. 이처럼 햇빛은 또한 나쁜 것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빛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그런 어떤 생명력을 창출하는 그런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다시 부여해주는 그런 세상의 빛이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을 밝히는 빛 되심을 알고 그의 자녀인 우리가 또 빛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 그 다음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이 어떤 나무에서 오랫동안 결실되어지는 결과죠. 그래서 우리 인품, 인격이 성숙해서 드러나는 이 외적인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마땅히 이 세 가지 열매, 이 성품의 열매, 이번 주일 설교도 이 말씀과 좀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성품,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착함입니다. 착함이 열매처럼 우리에게 살아갈 때 드러나야 된다.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주는 유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갖는 자세, 이것이 바로 착함의 열매입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성질을 자주 내는 사람, 속 좁은 사람, 뭐 등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속이 좁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잘 품지 못하죠. 그러나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웬만한 모든 것은 다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연륜이고 사실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다 품어주셨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그 여인,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변에 돌들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그냥 용서해 줍니다.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다 이러고 보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약점과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또 욕하고 미워하던 그 세금쟁이 이 삭개오도 주님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 식사도 하고 그 집에 유했습니다. 처럼 예수님은 부족하고 정말 허물 많은 죄인까지도 관대한 마음으로 다 품어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도 다른 이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 관대한 마음, 이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착한 마음인 겁니다. 둘째로 의로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의로움, 이 말은 그냥 내 생각에 옳다고 의롭다고 끝까지 그렇게 우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위로는 십계명처럼 위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내가 함께 멋부딪히며 살아가는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교양 있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 나가면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나 할 정도로 할 말 못할 말, 할 일 못할 일 구분 없이 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경우도 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기보다는 항상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서 정말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듣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볼 때 너희는 참으로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섬김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빛의 열매 의로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여된 의무를 사실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말 행동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에 이 영국 같은 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요, 가게에 이 직원들을 뽑을 때 이 이력서를 볼 때요, 이 주변에 어느 교회 뭐 장로다 그럼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교회 집사다, 그 교회 어떤 뭐 교사다 그러면은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됨됨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즉 교회 집사나 교회 어떤 직분자 자체가 신용장인 거예요. 이런 교회 안의 직분은 세상 사람들도 무조건 믿고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존경을 받는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가 볼 때도 그렇지 않은 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삶에 세상에서 뭐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 그런 면에서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비율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 향해서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사회에 큰 악을 끼치면 당연히 그런 것처럼 넘기면서도 만약에 교회 다니는 목사나 어떤 성도가 무슨 금융사고를 냈다 뭘 했다 그러면은 온 지면에 대해서 특별히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좋게 보면 우리 교회에 그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합니다. 무조건 이것은 억울하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건데, 주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어두움을 환하게 좀 밝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슨 일,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청년들을 보면은 그 상대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늘 고민하고, 기쁘게 할 그런 행동, 선물이 뭘까 늘 고심하면서 노력합니다. 빛의 자녀들도 이와 비슷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이전에 미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WWJD 무브먼트라는 이름의 운동으로 한참 우리나라 뭐 네타시오 그런 운동처럼 그러한 선한 이 사회를 만들자,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약자는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셀돌이라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 있죠. 그 원제목이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자 따서 WWJD.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대인관계에서 어떤 일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할 거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태도, 행동, 그런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매사에 진중한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따라 살아가려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운동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 이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할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늘 고려하고 의식하고 사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어둠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다 해도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열매요, 먹으면 탈락이 하는 그런 나쁜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지은 모든 것, 결국에는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환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게 범한 죄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백주 대낮에 모든 것이 발각된 것처럼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이 이르면 모든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들도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은밀한 죄들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 사랑은 이 경외가 포함된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행해지는 그 은밀한 죄악들, 부끄러운 죄악들 다 버리고 오늘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첫째는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 뭐라고 하더니만 정말 다른 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한 우리가 매사에 정말 착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의로움과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제자됨의 삶, 끊임없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저복종시키며 정말 삶의 향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그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